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8절까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협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서바나를 가리라 합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 여기는 이제 히스파니아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히스파니아. 지금 요즘 얘기하면 스페인이죠. 지금 요 시대에 지금 성경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뭐 대서양도 잘 모르고 태평양은 더더욱 모르고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전부 다예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지중해를 장악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지중해 그게 다 거기 그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그 위쪽으로 스페인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한 사람이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때는 그렇게 장악을 했었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인 그 시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그걸 알고 이제 이 서바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가요, 당시 인류가 그 인식한 세상, 그 지중해 중심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야 되고, 또 지구는 둥글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과학적으로. 그래서 평면적인 지도처럼 인식을 했어요. 평면이에요, 그냥. 그래서 땅의 쭉 끝이 서쪽 끝이 어디냐? 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면적으로 쭉 가다가 그쪽 끝에는 대서양이 펼쳐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서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 대서양을 보면서 그냥 망망한 바다인 거예요. 거기를 감히 갈 생각도 못 해요. 심연의 깊은 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땅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절벽처럼 막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끝을 어디로 봤냐? 이 서바나로 본 겁니다. 그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땅끝인 서바나를 내가 갈 것이다. 이 로마서를 쓴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만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인 저 서바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내가 끝이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뛰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든 막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면 그 이후에 누구를 다시 봐요?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뛴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박해하던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에게는 아무튼 남달랐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원래 바리새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보지만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쭉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이런 내 자녀들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가정에 대한 시스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각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총각이.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건 결혼을 한 사람을 의미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그 개종을 하면서 이제 출교를 당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이혼 당연히 당했겠죠. 아마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을 거지만 이 바울은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뛴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서바나까지 막 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주기와 죽음과 못먹음과 배고픔과 추위와 아마 지금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비행기로 전 세계 다니고 하니까 우리 경제행복한교회도 이제 그럴 날이 오겠죠. 아멘. 꿈꾸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예. 오래면 가야죠. 그걸 꿈꾸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동천동에서 평생을 동천동에서 보고 있다니까. 동천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평생요. 아니 그 꿈을 꿔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벌, 세계와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이걸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꿈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고 불신자도 하지 않습니까? 꿈꿔보십시오.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딱 정해놓으세요. 지구본 갖고 오셔가지고 돌려놓고 딱 찍으세요. 그냥 딱 그렇게 해서 딱 찍히는 그 나라? 이 나라는 나 못 가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다가 내가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할 것인가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랬잖아. 벌써 반이라니까. 시작한 순간 반이에요. 우리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가 선교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선교예요. 제가 이제 계속 영상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일날도 이제 그 선교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어떻게 들어오셨고 그 선교사님들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는 어떤 선교의 빚을 졌는가. 그럼 우리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도 있지만 가기 전에 있는 그곳에 저는 클라 권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거 맨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클라라 권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 한 분이 경주의 단민족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연세가 저렇게 많으시고 잘 못 걷는데 어떻게 그분이 시작일까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 한 분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와 있는 다민족들. 근데 여기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수도권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데 경주에는 웬만하면 다 다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물론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민족들이 진짜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선교의 또 방향입니다. 가는 선교도 해야 되고 와 있는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선교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 영상들도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도 그게 딱 품어져야 됩니다. 이게 품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한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저 앞에서 김대웅 목사 자꾸 저렇게 이제 내년에 각오하라 하고 성경 통독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막 삼독 이상하는 사람은 따로 모아서 하겠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합니까? 물어보셔야죠.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든지 제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돼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나의 서바나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요, 뭐. 왜 사람들이 심장 열정적인 일들을 못하냐? 불신자들이 얘기해요. 왜 심장을 뛰는 일들을 못하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엔 좀 하다가 그만 시들어지는 거다. 근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있으면 그게 나를 막 뛰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다 그 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먹고 살겠다. 자기 뭐 하나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장님 자수성 가셨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제가 봐도 훌륭해요. 그 삶은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불신자에게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삶을 보면요. 우리보다는 훨씬. 우리는 복음을 공짜로 받았죠. 은혜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 공짜로 받아가지고 너무 중요성을 몰라. 여러분 저 마트에 가면 1+1 해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공짜 같은 거는 내 중심이 별로 안 담기는가 봐. 그래서 어디 박아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그것은요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죽으심만이 그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짜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헐렁헐렁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삶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 하다 갈 것인지 이걸 다 붙잡으시고 왜 교회에서 저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질문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메시지가 되면 그게 가슴을 뛰게 되고 이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딱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께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경주행복 강교회 가야 할 방향들을 주시고 제게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주겠죠. 전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만 돼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목회자만 잘해가지고 교회를 성장한 한국교회 문제 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너무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 후대에서 교회가 계속 깨지고 후대가 마음이 안 차. 너무 잘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다음 담임이 길을 못 쓴다 이걸 떠나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메신저가 있어서 그것 또한 그 시대에 그렇게 한번 쓰셨지만 지금은요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과 잘 물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뭐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따라 갈 것입니다. 나의 서바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로마가 아니었고 땅끝이었어요. 자, 이 땅끝, 서쪽의 그 땅끝, 끝을 알 수 없는 그 대서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가 문명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하고 또 1세대 그 증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순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정도서부터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뛰기 바빴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니까. 네가 본 그대로 온다니까. 다시 그 갈보리 감람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뛴 거예요, 막. 근데 자꾸 이제 1세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서신들이.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바울은 막 계속 다니면서 썼죠. 이 더디어라는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집필을 해주면서 이 문서를 이렇게 막 남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1, 2, 3, 4 뭐 간단하게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막 14권 서신을 쫙 써죠.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옥중서신 4권을 봤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 예배 때 나머지 바울의 14권의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4권을 봤으니까 이제 10권의 서신을 주일 강단에서 한번 쭉 매 한 장 한 장 하면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여러분 저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바울이 대단하다. 그리스도의 기독론을요 정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막 휩쓸려 갔어요. 네. 이런 다른 이당 사상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막 휩쓸려 갔을 거라고요. 그걸 이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성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15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쭉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은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삶, 그러면서 이제 나의 서바나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메시지 들을 게 없어요. 나의 서바나를 찾아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서바나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들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가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한번 뛸 때 한 20년은 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뛸 때 바른 선교, 바른 전도의 방향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다 물려주고 가는 거죠. 화평이, 예지, 세빈이, 유빈이 다음 세대들한테 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바톤을 전달하고 여기에 이 자리에 이제 중직자로 다음 세대들이 중직자로 탁 서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갑니다. 다 그런 거죠. 어서 와라 이렇게 해서 다 그 품에 안기는 거죠. 다 그날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날은 다 오게 될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저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20년을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뛸 겁니다. 20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오늘은 나의 서바나, 우리의 서바나 땅끝은 어디냐. 선교와 종교적인 확장, 이 선교와 종교적인 그런 확장을 넘어서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역이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역을 해나간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고 주님 앞에 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있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땅끝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사람한테 복음이 전화되는 거면 끝이 오겠다 이 생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끝이 뭘까?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끝이 온대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민족 속에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요. 아기들이 그 아이가 인지가 있어요? 복음을 받을 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예 없어요. 생각 자체가. 복음 자체를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장애인 중에도 참 신기한 거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인지하고 아멘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건 구원의 역사니까. 예. 근데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에서 제외된 아이들인가요?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내가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해 와. 그럼 얘는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끝이 뭔가? 이 복음이 마지막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땅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땅끝이냐? 또 어떤 분은 땅끝을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장애인 가진 사람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군 사역 하시는 분은 군이 땅끝이라 그러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땅끝을 붙잡고 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이런 평면적인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시작한 대로 다시 가는 게 땅끝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작한 대로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으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와야 그게 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마서에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가 주시구나 라는 하는 순간 아마 진짜 다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여러분 지리상으로 보면 그 감람산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동천동에 안 오세요. 동천동에 안 오시고 거기에 딱 임하실 겁니다. 그때 되면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불신자들은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불신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그 몸과 영혼이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바나는 그 시대상, 지중해 중심의 시대상 땅끝이었고요.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이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가두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던 그 바울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돌을 치어서 죽일 때 증인으로 사울이 서 있었고 그 옷을 사울에게 이렇게 증인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스데반은 죽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미 신성 모독을 한 거고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진다고 했으니 그 예수를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저 무리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지금도 그럴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 글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근데 저희들에게도 지금 음성은 계속 들리죠. 네. 저를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바울보단 지금 저희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괜히 잘못 들으면 자꾸 그 소리 들으러 쫓아다닐 거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잘못 신앙이어서 맨날 다메섹 거기에 서 있었을 거고, 여기였어 어디 근처에 있는데 막 이러면서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 내 양심에 답을 얻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이 바울이, 이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하면서 생을 걸고 전도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바울의 마음은 달랐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와 이 배고픔과 추위와 이 핍박을 통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에 한 대 감한매.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떼창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어. 근데 그래서 딱 한 대를 감하는 그 배를 3번이나 맞았으니 바울이 거의 막 그냥 죽을 똥 살똥, 예.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뛰는 거예요. 우리의 다메섹은 어디였습니까?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고 나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오늘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디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고통과 삶 모든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이유와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치 않습니다. 불신자들 왜 저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은요 그 사단이 막 줍니다. 저는 저걸 사단의 뇌물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지금 뭐 연예인들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 가진 그것이 그를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 여자 연예인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로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이 기도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다? 기도의 무기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기도가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문제가 많어. 근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 일 없어. 뭐 먹고 살만해. 집도 있고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카드 있고 기도 안 해도 뭐 그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서서히 개구리가 불을 지피는데 서서히 몸이 익어간다는 걸 모르고 마지막에도 뛰어나오면 되는데 못 뛰어나오면 되니까 거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평생 어찌 보면 우리에게 뭐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욥처럼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제 입술이 범죄치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보통은 대부분 문제 위기 오면 막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죠. 근데 욥은 가져가신 이로 하나님이시고 주신 지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모든 것 몸 밖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하고 범죄치 아니하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욥은요. 완전히 다르죠. 기도 자체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어때야 됐습니까?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 복음화를 그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나도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다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족속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11개 족속은 싹 사라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유다인과 함께 돌아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베냐민 족속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사울 첫 왕이. 네. 이스라엘 복음화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 이게 민족 복음화죠. 우리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이 붙잡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도 그렇게 외쳤는데요. 지금 이 강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미국에도 선교사님들 가세요. 갈 필요 없지 뭐. 저 필리핀이나 가야지. 왜 미국을 왜 가? 미국에도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복음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서바나 이 땅끝,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땅끝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나의 땅끝이 뭘까? 그 땅끝이라고 해서 또 멀리 저 끝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끝에 저 보이지도 않는 땅끝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땅끝이 있어요.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 안에 땅끝이 있죠. 그럼 잠깐 생각나는 클라라 권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혹시 땅끝이 아닐까요? 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려인들, 지금 와 있는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 그게 내게 품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땅끝.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붙잡힌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땅끝을 찾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인생.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한 인생, 나의 땅끝을 찾고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발을 띈 거예요. 땅끝을 향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나의 땅끝을 찾는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 다시 옴을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은 끝이죠. 끝절입니다. 자, 끝에 장에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20절에 22장 20절 한번 같이 22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요 막 속히 오고 싶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속히. 여러분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해야죠. 복음에 붙잡힌 반 생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서바나를 찾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땅끝. 그 시작은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나의 다메섹부터 시작하여 나의 땅끝.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쭉 보시면서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서반으로 가리라. 바울이 그 가슴에 품었던 그 언약의 메시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뛰었던 바울을 보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메시지에서 시작하여 나의 바나까지 아버지 인도만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나의 땅끝 나의 서반을 향해 우리에게 남아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정말 20년 아버지 언약을 붙잡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함께 언약을 붙잡고 서론적인 모든 것은 다 뛰어넘고 하나님 본론 나의 땅끝 나의 서바나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